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도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왜 결혼하느냐? 왜 이혼하느냐? 또 왜 재혼하느냐? 유머가 있습니다. 왜 결혼하느냐? 판단력이 부족해서. 왜 이혼하느냐? 인내력이 부족해서. 왜 재혼하느냐? 기억력이 부족해서. 이 말이 꼭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가정 속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양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본문을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17절 말씀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비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정을 한번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가? 우리 가정은 행복 지수가 높은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결혼하면은 가정을 꾸미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가상적인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람이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한 많은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결혼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허니문 기간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 가지 않는 것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 중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갈라서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혼자 사는 가정들이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책망하거나 경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에게는 더욱더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또 혼자 사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남아있는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 삶의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매년 이혼하는 건수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10만 건이 이혼한답니다. 10만 부부가 매일 통계를 냈는데요, 매일 하루 300쌍 이상이 이혼을 한답니다. 굉장한 수치죠. 사는 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객관적인 도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혼을 하느냐? 이혼 사례에 대한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47.2%, 경제 문제가 12.7%, 배우자 부정, 가족 간 불화, 정신적, 육체적 학대, 건강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부부가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하면서 도장 찍자 이렇게 결단하기 전까지는 그 증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딱 도장 찍자는 게 아니에요. 그 증상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요, 암입니다,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마지막 진단을 하기 전에 증후군들이, 증상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증상을 미리 발견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으면 그렇게 나쁜 악성 질병으로 나가지 않는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방심했다가 나중에 고생을 하는 것처럼 가정들이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가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그 증상을 찾게 되신다면 빨리 수습을 하고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10가지 증세. 첫째는
서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피하는 화제를 갑자기 끌어내라. 서로가 평소에 말하기 싫어하는 화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우리 부부 사이에 힘이 들다라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뜬금없이 끄집어내면서 뭘 시작하느냐? 말다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싸우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서서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 아니 당신 동창 말이야. 고등학교 동창 누구 있지? 걔는 잘 나가는데 당신은 뭐야? 이럴 때 말이죠. 동창과 친구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너는 무능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내세울 때 그때 말하자면 파괴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 뱃살만 나와가지고 먹은 건 뭐 배로 가냐? 하면서 말이죠. 외모를 얘기한다든지 화장대에 앉아서 열심히 화장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 되냐? 완전히 상대방을 깔고 뭉개는 거죠. 비싼 화장품 쓴다고 고와지냐?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작. 넌 어떻게 머리통 속에 든 게 무식한 거밖에 안 들었냐? 하면서 말이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못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메모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혹시 또 중요한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 하면서 말이죠. 기억이 안 난다, 말한 적이 없다, 말한 적이 있다, 없다 하면서 말이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작. 자네는 아버지가 멍청했나 봐, 무능했나 봐. 어머니, 상대방 집안 식구, 처갓집 시집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에 대해서 말이죠. 흉을 보고 헐뜯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팍팍 건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무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죠. 자존심을 깔아 뭉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좋지 않은 별명을 불러라. 아이고 못나니, 멍충이, 아이 돌대가리, 맹하냐 하면서 말이죠. 상대방의 그 좋지 않은 별칭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상대방을 무시해라. 여러분, 무시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뭡니까?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뭐예요? 너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열 번째 시작.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등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때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엇을 부글부글 끌어오르게 할까요? 적개심입니다. 미운 마음, 생전 미안하다는 마음, 고맙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을 할 줄 모르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님이 아니라 남으로 만드는 거예요. 님과 남은요 점 하나 차이예요. 그렇죠? 님에다가 딱 하나 붙이면 남이 되는 것이고 남에다가 딱 하나 띄어버리면 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4C를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충분한 대화. 여러분, 가정이 썰렁하고 가정이 삭막한 가정은 대화가 없습니다. 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 부부들은 하루에 4분밖에 대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대화는 30분밖에 안 한대요. 텔레비전 앞에서는 말이죠. 47시간을 보내는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남자는 평균 이게 바깥에 나가서건 어디서건 대화를 한 2만 마디 하고 여자는 3만 마디에서 5만 마디, 5만 방정스러운 말을 다 한답니다. 여자들은 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데 대화를 안 해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합시다 하면은 뭐가 됩니까? 대놓고 화부터 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놓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대화 부재는 상대방을 점점 갈수록 먼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말이죠, 대화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얘기하자고 할 적에 듣기 싫어, 그만해, 피곤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왜 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래? 하면서 말이죠, 귀를 기울여주고 부부지간에 충분히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있어야 돼요.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과 부모가, 부부끼리 여러분의 가정이 모여 앉으면 오손도손 대화가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그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말이죠, 너무나 가정이 썰렁해요. 늘 피곤해요. 피곤하게 살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말이죠, 집은 전주인데 부부간에 맞벌이를 하는데 한 분은 김제가 직장이고 한 분은 군산이 직장이고 집은 전주고 교회는 익산이에요. 매일매일 하루가 일어나면 말이에요, 떨어져서 다니고 분주하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오세요? 한 차로 오죠. 그러면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저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음악 틀고 옵니다. 그러세요.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에 대화를 좀 모아놓으세요.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말이죠, 이야기 보따리를 끌어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갈 때는 말이죠, 오늘 예배 속에서 주셨던 말씀, 우리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는 10가지 증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서로 반복해서 리바이벌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런 말이죠, 아마 그 승용차 안이, 차 안이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는데 부부가 얼굴이 환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목사님 말씀대로 말이죠, 교회 올 적에 차 속에 모든 것을 다 꺼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손도손 얘기하고, 갈 때는 말이죠,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을 주고보니 받거니 하니까 얼마나 서로 가까워지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라는 게 그것이 항상 사무적인 얘기, 밥 줘, 텔레비전 리모컨 어디 있어, 맨날 말이죠, 뭘 요구하는 얘기, 요청하는 얘기, 그런 얘기밖에 없다면 굉장히 팍팍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노란불이 들어오고 마침내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여성들도 그럴 수 있죠. 어디가 누구 만나고 와서 뭐해? 알 필요 없어. 네가 신경 안 써도 돼.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 만나러 가? 어디에 있어? 물어볼 때 다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당신 일이 아니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None of your business.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요, 남에 대한 얘기예요. 부부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부부끼리 말이죠, 비밀 통장 번호 나만 알고 있다.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요. 부부끼리 비밀이 없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우리 부부는 비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는요, 제 핸드폰을 제 아내가 가져가서 아무리 이것저것 카톡 보고 이거 다 뒤져봐도요, 조금도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왜?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믿죠. 근데 제 아내는 말이죠, 핸드폰을 보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좀 찾아보려고 하면 꼭 눌러야 돼. 여보, 이거 정말 짜증난다. 비밀번호 없애. 그래도 여자는 여잔가 봐. 그래도 어디다 놓고 왔을 때 혹시라도 누가 보면 어떡해 하면서 말이죠, 비밀번호를 끝까지 삭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비밀번호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비밀스러운 이야기, 상대방이 알아서는 안 되고 몰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부만이 유일하게 성경에서도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부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도 벗어놓고 언어도 벗어놓고 서로 간에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절대 막힌 비밀, 막힌 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가족끼리의 친밀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언어 속에, 말 속에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찌르는 말,
가시 같은 말, 상처를 주는 말, 핥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말을 한마디를 들을 때에 그 말 속에 맛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은혜스럽게. 항상 말이죠. 아내나 남편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여러분 밥 먹고 나서도 말이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좋은 밥 줘서 감사해요. 밥 먹게 해줘서 감사해요. 저는요 항상 얘기합니다. 식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보 이렇게 밥 줘서 감사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말이죠 가정 안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소한 것도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표현할 때 애들이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하다고 할 적에 또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또는 부부끼리 얘기하면서 조곤조곤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할 때 그것을 자녀들이 듣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화날 일도 있어요. 승질 날도 있어요.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싸울 때도요. 일부러 우리 이 싸움의 룰을 정하세요. 우리 부부가 싸운다. 싸울 때는 반드시 경어를 쓰고 싸운다. 존댓말을 쓰세요. 아니 당신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면요 이렇게 막 존댓말을 써서 싸우다 보면은 막판에 가서는 웃고 맙니다. 막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내가 놀랐어요. 항상 부부가 서로 경어를 쓴대요. 항상. 그리고 싸울 땐 정말 경어를 쓴대요. 그 어느 집사님은 말이죠 부부가 싸울 일 있다고 하면 여보 좀 나갑시다 해서 나간대. 자녀들이 보는 데서 싸우지 않고. 그러면 애들이 말이죠 같이 있다가 엄마 아빠가 나갑시다 그러면 엄마 아빠 싸우러 나가는구나 그걸 감지를 한대요. 그리고 나가서 말이죠 서로 갔다가 이것저것 따지고 싸우다가 또 들어올 때는 해피한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전술이다, 전략이다.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가는 전략이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항상 대화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밀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consideration, 충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것이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의 건강을 많이 챙겨줍니다. 생각해줍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들은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별로 저 자신부터가 배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내 된 분들은 말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 생활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와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시다발이만 해야 되냐. 남편 뒷바라지, 애들 뒷바라지만 해야 되냐. 내가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말이죠. 의외로 애 낳고 나서 집안에만 온종이 있을 적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우울증과 마음의 답답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아내와 아내의 동의 없이 함부로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고 때로는 빚지고 그런 다음에 그 책임은 또 같이 나눠지죠.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말이죠. 아내에게 책임을 떠밀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아내가 알고 서로가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조그만 배려. 어디 나가서 말이죠. 음식점에 가서 모임 속에서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먹고 미안한 거예요. 들어와서는 여보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그 말 한마디 해보자. 꼭 당신 생각나더라. 따라서 합시다. 꼭 당신 생각나더라. 안 하는 분은 무슨 배짱으로 안 합니까? 당신 생각나더라. 그래 나 당신하고 있잖아. 한번 거기에 꼭 같이 가고 싶다. 이럴 때 말이죠. 먹진 않았지만 먹은 것처럼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남성들은요.
아내를 유달리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내들의 존재를 어떻게 명명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해보세요. 아내. 제가 늘 얘기하죠. 아내는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요? 안의해요. 안의해. 아내가 우울하고 아내가 슬프면요, 남편이 하는 일들이 재미가 없어요. 아내는 말이죠, 남편이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안의 해가 빛이 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아내가 빛이 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과 수단은 뭡니까? 남편이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자리에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너무 슬프게 듣는 분이 계실 줄 알아요. 내 남편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때가 되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들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들에 비해서 육체가 부실부실해집니다. 왜? 애를 낳으면서 진액이 다 빠지고 그래서 남성들에 비해서 일찌감치 골다공증, 골의 골수가 빠져나가고 또 갱년기 장애를 앓지 않습니까? 아내가 툭 하면 아프다고 그러고 신음하면요. 아이고 왜 온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밥 3끼 먹으면서 뭐 그렇게 맨날 죽는 소리 하냐 하면서 말이죠. 책망하지 마시고 아프고 연약하다고 뭐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고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고 특별히 말이죠. 아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손으로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누가 더듬겠어요? 남이 더듬으면 추행인데 성추행인데 남편이 아내를 더듬어주고 마사지해주고 말이죠. 안마해주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난 제가 볼 적에 이 부부끼리 스킨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못 살겠어. 더 이상 못 살겠어. 왜 때문에? 뭐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셔야 돼요. 부부가 사실 처음에 끌리는 것은 성격 차이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둘 다 내성적이다. 종일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둘 다 외향적이다. 아침부터 시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내향적이다. 서로 반대방의 성격 때문에 맨 처음에 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처음엔 그것 때문에 끌렸는데 아이고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이죠. 끝장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이해력 부족이에요. 이해력. 판단력 부족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양성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성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것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서로를 위한 배려심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커미트먼트. 따라서 합시다. 충분한 헌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영어에 bless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lessing은 축복이라는 말이거든요. blessing. 이 blessing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bleed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bleed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축복은 피를 흘림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축복은 상대방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말이죠. 이런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영성이 있고 찬양이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절로 됩니까? 미리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서로 하면서 말이죠. 은혜스러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걸 계속 녹화해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트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 뭐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갖다가 놔두고 뭐 다른 데 틀어주는 것보다는 참 이렇게 동의 괜찮으시죠? 예, 더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찬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결혼은요, 자기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세대만 해도, 기성세대만 해도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장가를 빨리 가고 싶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든지 장가를 빨리 가고 싶었어요. 왜? 장가 빨리 가면은 무엇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식도 생기고 뭔가 덕을 볼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장가 시집갈 생각을 아니하옵니다. 왜 그렇죠? 나 자신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직장 튼튼하다. 내가 뭐더러 남편에게 매어 사냐. 내가 뭐더러 여자에게 매어 사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 홀로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은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전제는 뭡니까? 헬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돕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함 때문에 만났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충하고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빼어가려고 해보세요. 물질적인 것을 빼어가려고 하고, 육체적인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정신적인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계속 얻어만 가려고 하세요. 그건 뭐예요? 비즈니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기심의 발로 아니겠어요? 계약 결혼이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쾌락만 얻어가려고 할 때 좀 속된 말로 하면 매춘 결혼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행위들은 뭡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쾌락만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결혼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채워주고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결혼한 이상 물질적인 거, 가정적인 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가정을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 사는데 지장을 주지 않겠다. 이런 강렬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부부는 말이죠, 미국에서 이민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 부인이 교직 생활을 하고 남편도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가족 이민 초청을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역이민해서 다시 고국으로 왔는데, 뭐 여기서 교직 생활하다 갔으니 뭐 당장 직장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사비기도 나오다가 남편이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보는 순간 막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딱 믿음이 들어가. 저 가정은 빨리 회복이 되겠다. 그래도 소위 명문 대학을 나왔고 나름대로 직장생활 빤듯하게 했었는데, 당장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유 배달, 신문, 여러분 요즘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거 굉장히 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또 낮에는 말이죠, 뭘 하느냐, 대리 운전 기사를 하고, 일단 제일 쉬운 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남성들은, 남편들은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야 돼요. 도둑질이요,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직장이 아닌 이상 어떤 곳이든지 들어가서 주도적이 되면 됩니다. 이거 따지고 너무 출근이 빨라요, 퇴근이 늦어요, 주일도 못 지켜요. 그래도 일단 들어가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너무 조건이 안 좋아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한 달에 2번밖에 못 지키고 말이죠, 일의 양은 많은데 월급은 조금 준대요. 그래도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당신이 요셉이 되세요. 요셉. 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월급이 적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기억하니까 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그 집이 진짜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 주일 지키라고 허락을 하고 정말 인정을 받았어요. 또 아내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까? 맞벌이 부부입니까?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짐을 나눠서 줘야 됩니다. 설거지도 좀 나눠서 하고, 분리수거할 때 남자가 어떻게 쭉 팔리게 이런 것을 갖고 나가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냐. 아니에요. 좀 아내의 수고를 갖다가 덜어주면서 같이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육아 책임도 같이 할 때 그 가정이 고통 분담을 하고 같이 헌신할 때 행복이 가정 속에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 여러분, 가정들마다 말이죠, 때로는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정이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쉽게 절대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다 못 살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난 늙어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황혼이혼 늘고 있잖아요. 황혼이혼. 근데 요즘은 또 황혼이혼이 아니라 졸혼이 늘고 있대. 졸혼. 들어보셔서 졸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만들어내는데, 아무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해서 그냥 천재적인 수준. 졸혼. 결혼 생활은 유지하는데 결혼은 졸업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 호족상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는데 절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완전히 남처럼 살자는 거예요.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간섭하자. 그래서 결혼을 졸업하자. 그래서 졸혼이래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겠죠. 그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꾸 상대방만을 바라봐서 그래요. 사람을 바라봐서. 계속 남편을, 아내를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세요. 바라보면 볼수록 앞에서 보면 실망, 옆에서 보면 낭망, 뒤에서 뒤통수 보면 절망, 밑에서 보면 사망, 실망, 낭망, 절망,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세요. 위를 바라보면 희망이 솟구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집안의 최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가정 속에 호주 세대주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주가 있어야 돼요. 신앙주는 믿음이 좋은 남편이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누가 신앙주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실 때 그 가정의 위기는 쉽게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제3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성공해야 될까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요, 저는 그런 감정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도 말이죠, 여러 자매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예한교회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정, 우리 부부 헤어지려고 몇 번 생각을 했어요. 이혼 도장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한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간증한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가정생활에 성공하고, 가정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 성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생활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가정생활에서 성공하고, 가정생활에서 성공하면 어디에서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 속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들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부부 속에 필수 영양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